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른손 들고요.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할까요? 이름을 대면서 할 수도 있고 얘들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인들도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아니면 누구누구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애들한테. 서먹서먹하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젖으면 아주 그냥 프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 어떤 동네에 어머니와 아들 두 모자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으나 아들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 앞에 외등을 키워놓고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안할 때도 그렇게 하였고 몸이 불편할 때도 늘 외등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병세가 자꾸만 악화되어 가고만 말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들어왔는데 외등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방으로 뛰어다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저 먼 세계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시신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 눈물을 닦고 살펴보았더니 어머니 유서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유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다. 또 너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매일 밤 늦게 들어온 내 앞에 외등을 키워놨단다. 너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너를 만나 보기를 바란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서를 읽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기도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언은 그 아들 솔로몬이 아비처럼 장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둔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언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유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3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곧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웃에게 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자의 강령은 최고로 으뜸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최고로 으뜸되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 성경 66권을 대신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믿음의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기서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시대의 왕들보다도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정도로 형통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과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은 그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과 기쁨이 흐르게 되며 더 나아가서 교회도 덩달아 부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내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과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여러분 이 말씀은 읽을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7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안다는 것은 야단인데, 야단은 그냥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이 아는 야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 사람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두 개 다 갖고 있겠지요. 근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데 하나를 여러분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1번 준다, 2번 안 준다. 안 끝났어요. 3번 쳐다보지도 말라. 1번, 2번, 3번 안 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대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peace offering입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심령 밖에 흘러보내어 내 주변을 사랑으로 적셔야 합니다. 자, 보실까요? 11절 12절 중요한 게 나옵니다.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했다. 자, 사랑의 정의는 10절이에요. 세상은 러브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에로스를 강조합니다. 스톨기를 강조합니다. 필레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할 수 있고 그 사랑은 립서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자동적으로 오로매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예요?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은 없지만은 여기서 이러면 완성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공격하면 불행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면 짐승같이 되는 거지요. 양심도 없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약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황홀하대요. 나도 해볼까? 근데 여러분, 그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을 하면 젊은 청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어디 가요? 마약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콩 가요.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마약의 수십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약 안 해도 사랑하면 마약보다 수십 배의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심령 밖으로 흘러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내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축복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 대대에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사랑하면. 여러분, 진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의 반대말, 거짓말.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 담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립서비스에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6장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대와 후대에게, 당대와 내 자손에게 어떤 신앙의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뭡니까? 이스라엘 부모에게 지금 현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예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시니라. 다른 잡신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5절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한 겁니까? 이스라엘 부모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 부모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 내 마음을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꾸준하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꾸준히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꾸준하고 열심히 가르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공부 잘해야지만 잘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잘 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여러분 잘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1등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해요? 그런다고 잘 됩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경험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공부 잘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자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생명을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나머지 구절은 말씀으로 신앙 무장을 시키라고 지키면 이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고 그 자녀를 보호하며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삶을 보호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1년 전에 저한테 또 저희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를 방치했어.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착한 딸이, 아니 부모밖에 모르는 딸이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도 부모한테 서슴없이 하네. 그러면서 제가 2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옆에서 항상 있었단다. 그걸 인정하니? 인정한대요. 2번째, 나는 너희들한테 신앙을 전수했어. 그걸 억셉했습니다. 3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 나를 예수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나를 신하러 키워줘서 고마워.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나 너무 잘 되고 있어. 아빠의 신앙을 전수해 줬어. 아빠는 너희들 하버드나 예를 보내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긴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백목사 너 거기가 있어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까지 아빠는 너희 하버드나 예나 아빌리가 관심이 없었어. 왠지 알아? 하나님이 키우시잖아. 나는 너희들한테 신앙만 강조했어. 아빠 나는 하이클래스가 됐어.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아.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슬기야 고맙다. 엄마 아빠를 알아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방법들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잘 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자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살아있는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돈 한 푼 없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지금 현재 약학박사 PhD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약학박사가 아닙니다. 6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12학기. 가장 어려운 학기가 8학기째래요. 엄마 아빠 기도 부탁해. 8학기 굉장히 중요해. 저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우리 아들이 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속에 내 마음이 좀 쫄았어요. 학점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어저께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펠로십을 나누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웬일이니? 아빠 파이널 다 마쳤어. 그나 아빠 나는 상상도 못하는데 애학점을 맞았어. 나머지 4학기는 그냥 세미나 그 다음에 연구 발표 정도지 나머지는 쉽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너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돼. 너 공부를 못해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개척해야 돼. 저희 딸이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제 동시 통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기야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로 끝나자. 왜냐하면 국제 동시 통역사는 여러분 교수들 중에서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지막 단계로 끝내자.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말 피똥을 싸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면 안 돼. 학교를 포기해도 주일날 나가야 된다. 그래 봉사해야 된다. 피아노로. 아빠 돈 주는데 돈 받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려야지. 무슨 돈을 받아. 그리고 때마다 절기마다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꼭 100불씩 챙겨드려야 된단다. 나는 세상이 강조하는 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그 살아계신 말씀대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빠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아빠는 너무 잘 돼. 나는 여태까지 아빠를 보았어. 아빠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제 간증을 여러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쉐어를 통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짚어가는 겁니다. 우리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십니까? 여전히 잘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포커스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결론을 볼까요? 옆에 5장 33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5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단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첫째,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뭐예요?
너의 미래에, 너의 장래에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가 2장이 더 남았는데 원고 2장을 제가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하였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에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이 파는 우물물을 메꿨고 그리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동의 물은 사람의 생명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신의 우물물을 메꾸고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사랑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잘되고 더 형통에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블레셋의 아멜렉 왕은 이삭의 이러한 행동, 즉 양보와 사랑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삭과 하친을 맺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양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미덕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양보할 때, 사랑의 미덕을 볼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행복하고 축복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내 가족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래로는 내 가족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가 점검하면서 5월 한 달 내내 사랑을 시도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여 사랑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에로스 사랑, 필리오 사랑, 스톨게 사랑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은 변할 수 있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나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과 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사회에 나가서 사랑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